우리 2023년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이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신년 첫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죄를 못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와 죄된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눈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요 상속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큰 은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다시 우리가 눈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눈치가 빠르신 성도들께서는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역시 그것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렇죠. 성도 여러분, 모든 인격적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그것이 인격적 관계의 특징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그저 예스 버튼을 누르면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그런 비인격적 존재로 취급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거나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가 일방적이면 그것은 스토킹이죠. 그것은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의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선택의 자유권을 짓밟습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스토킹의 죄송합니다. 무시무시한 경우를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90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우는 아닙니다. 또 누구실까 또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우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20살이 갓 넘으셨을 때 한 남자가 쫓아오는데 어딜 가나 쫓아가는 거예요. 학교든 집이든 가게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까지 들어와서 가족들을 협박합니다. 딸을 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실제로 신나 한 통을 가지고 와서 마룻바닥에 놓고 엎드려 눕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때가 1950년대, 한국이니까 공권력이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집안 남자들도 이렇게 막 나가니 등치도 좋으시고 또 그런 분이니까 어찌해 보지도 못하고, 이분이 결국 나 하나 희생하자 해서는 결국 결혼했어요. 평생을 그 히스테리에 붙들려 살며 고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스토커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호소하실 수는 있어도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면 기꺼이 거절당할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두려면 얼마든지 붙잡아 두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체면술로 또는 브레인와시로 또는 CIA나 FBI 거기서 배우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여러 기술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얼르고 협박하고 밀고 당기면서 제자들을 많이 붙들어 줄 능력이 예수께서 없으셨겠어요? 당연히 있으시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2제자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67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은 상대의 의지를 거스르면서까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스토킹입니다.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인내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예스를 기다리십니다. 조지 맥도날드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집주위로 폭풍우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징계의 바람이 불어 문과 창문이 덜컹대고 집의 기초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발이 문지방을 넘으려면 안에 있는 자의 손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은 안에서 문이 열리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약속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응답해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고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나 놀랍고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지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것이냐 가난해질 것이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후가 안정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좀 힘들 것이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그에게 아주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였습니다. 헬라어 메갈루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메가, 성도 여러분, 기본 뜻 메가 무슨 뜻이죠? enlarge, 커지다. 그렇죠? magnified, 커지다.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져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커져서 이제 나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 커지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magnified, 메갈루노, 커지기 시작합니다. 존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별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커가시는 것 밖에는 사도 바울의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 세상의 인정,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메갈루노, 커가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그의 학식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지식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히 남을 서신서를 써나갈 수 있었을까? 그의 지식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헬라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과 견주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부러웠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불모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좌우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활동력, 그의 조직력, 그의 지도력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마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살든지, 자녀가 성공하든 어쨌든 모든 것들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싶은 그 마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삶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침에 관수가 올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개인적으로 나만 생각하자면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지만 너희들을 생각할 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아직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이라.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온통 붙들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을 온통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자기만 생각한다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생각할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비밀에 대해 깨닫지 못했으니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도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리라. 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존재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만드는 천국의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가 정말 갈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에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버지니아의 뛰어난 목회자였던 제임스 포위스 스미스의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군목으로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목회자입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가 지은 시인데, 밤이 찾아와 떠나야 하지만 친구가 손잡고 함께 가시니 홀로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건 아니다. 내가 싸울 싸움을 다 끝내고 달려갈 길도 다 마쳤으니 나 이제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오래전 나를 부르신 얼굴, 믿고 따르라 명하신 얼굴, 삶의 모든 기쁨은 그분의 선물이었구나. 저 구름 다 거치면 그분이 보이리라. 그 친구와 영원히 살기 위해 이 집과 모든 것을 기꺼이 두고 떠나리라. 내게 무엇을 주실까? 사랑의 잔을 주어 저 위에서 자신과 함께 쉬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 헤매지 않고 달려 올라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살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당장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헬라어 원어 아날루오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떠나다는 뜻이 아니라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야영을 치잖아요. 텐트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텐트를 걷고 장막을 걷고 일어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날루오, 떠나다라는 그런 헬라어 원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장막 텐트를 치고 잠시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좀 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작겠죠. 그러나 텐트를 치고 살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 이제 장막을 접고 떠나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해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품고 있기에 아직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1940년대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는 것이 당신의 종교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는 것이 당신의 종교입니다. Your religion is what you do with your solitude. Your religion, 여러분의 종교, 여러분의 신, 그것은 with your solitude,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고 여러분의 종교다.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일에 매여 있거나 뭐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고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생각이 자유롭게 떠돌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환상으로 흐르고 있다면, 내가 저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자연스럽게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마음이 돈으로 흐르고 있다면 돈이 여러분의 릴리전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내 생각이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타지, 그 사람에 대한 환상,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환상으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면 로맨스가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부동산으로, 꿈꾸는 건물로 흐르고 있다면 그 집이 여러분의 신이며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윌리엄 템플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로 흐르고 있다면 자녀가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자연스럽게 직장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직장이, 그 직장에서의 성공과 성취가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직장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도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템플의 통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거의 죽게 되어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한 몸, 자신의 수치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인간적으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가 있었습니다. 그 깊고 춥고 어두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위로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께로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또한 우리도 주께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인격적 관계라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두드리고 계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고리를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인격적 관계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께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가람같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seeking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른편의 강도까지 거두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기까지 주님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갈라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 걸으신, 주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하신 거리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 드려야 하는 노력은 비교도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혼을 가로질러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두 발짝 움직여 마음의 문을
여는 seeking,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땅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다시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은밀한 것과 큰 일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주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손을 걸쳐 우리에게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것들에만 눈이 사로잡혀 주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프트를 넘어 기버를 바라봐야 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준 반지만 바라보고는 그 반지에서 눈을 들어 이 반지를 주신 이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서 이제 눈을 들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약혼녀가 반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반지를 통해 이 반지를 주신 이가 누구신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눈을 들어 주신 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연주의자들은요, 자연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신 이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니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얘기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선물을 주시니 이 자연보다 더욱 광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기프트를 넘어 giver, 주신 이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계시다면 정말 좋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은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이십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을 제게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seeking, 찾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 노크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버텨낸 힘을 주소서. 인생의 문제 속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문제가 풀린 후 더욱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고난 가운데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 간구할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차가 멈춰섰을 때, 어느 곳에서 10분, 20분 그냥 기다리게 될 때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어느덧 삶과 죽음을 넘어 죽음의 문 앞에서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